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처음에 담겨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자꾸 어깨에 짊어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먼저 왔거나 나중에 왔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야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결코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성령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맺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여러분 들여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컷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는데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은 성령의 욕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망은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 성령님이에요.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이고요,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언제 생기셨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생기셨던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도 아니고요, 그 삼신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계신 게 아니고 이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분이 천지창조에 함께, 그리고 구원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 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갔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반복하지만 점차 그 패턴이 작아지고 성화된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목숨을 잃고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될 때 우리는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영혼과 결합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옆에서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능력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고 성령의 역사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중생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끝에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하는 사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사건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이후로부터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최초로 시작이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주민 정책을 펴고 혼혈 정책을 편 곳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섞였다고 해서 개 취급받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도 돌아다녔던,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핍박이 시작할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큰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문자로 본 건 아니죠. 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올라가서 베드로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병 고침 받았죠. 귀신 나갔죠. 하나님을 하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성경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추가로 와서 성령 받기를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오시면요, 성령님은 마음속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마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을 3차에 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서 비로소 거기에 두란노스,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용주 목사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글쎄요가 아니라 아니요 였어요. 그것은 예, 아니요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 주어지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손을 얹자.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도 똑같고 19장도 똑같습니다.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누가 얻게 하시냐? 성령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 고갈되고 지칩니다. 그래서 사역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요. 하지만 10년을 사역해도 하루를 사역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사역하면 그것이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사역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역이 없어요. 내가 육을 선택해야 할지 성령의 일을 선택해야 될지 잠깐 기다려봤다가 선택해야겠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은혜의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라서 살았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래 선하지 않았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 그것은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것,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받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육신의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이런 것들은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할 거기 때문에. 아멘.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하면 뭐예요? 우울하게 하는데. 그래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경고한 것처럼, 전에도 경고한 것처럼 또 경고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일을, 즉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서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들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죄는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들이 나오는 것 같이 주렁주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는 괜찮고 어느 하나는 안 괜찮다라고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눈으로 목도한 다음부터는 생각으로, 욕심으로 죄를 졌어요. 십계명 중에 어떤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나 그 집의 종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탐하지 말라. 벌써 10번째 계명을 졌고, 그리고 탐했고 간음의 죄를 졌고, 6계명,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 줄줄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고 덮고 거짓말하고 무모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죄악 종합 세트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려가면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다 저도, 우리 모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너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 버전이고 우리말 버전은 자비,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맺을 수 있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계시는구나로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하냐?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되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누구나 다 경험했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반 이상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문 잠가 놓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사모한다고 얘기했죠?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갈급할 때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어떤 한 여인이 경험을 못해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진짜 받고 싶습니다. 진짜 받고 싶습니다. 밤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던 그 머리핀 같은 브로치 같은 게 머리에 있는데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이것마저도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떼다가 방바닥에 확 던지면서 저리 가! 난 성령 충만함 받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웃었지만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철렁철렁하면서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제가 용인에 있는 하나콘도인가요?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10명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때 수련회 장소가 없어서 눈썰매장 가는 김에 기도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커튼을 막 치면서 우리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사람들이 힘들지 않겠니?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되 침묵으로 크게 소리 기도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2-3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눈썰매 타러 간 곳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다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밤에 자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혼내려고 화장실에서 나오라 했더니 애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성경을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보기 어려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아이들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아이들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3가지씩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맺는 관계예요. 다음 거요. 하나님과 맺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함이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기쁘면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이 열매는 맺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해요. 옆에 사람이 기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 오래 참게 됩니다. 친절, 이게 자비죠.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는 선함은 적극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묻어나올 때 이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 사람 몸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좋은 거예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리고 온유함. 온유함은 넥타이로 표현하죠. 구겨도 구겨지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겨도, 구겨지면 좋은 넥타이가 아닌데요. 아무튼 구겨도 구겨지지 않는 거. 절제함. 내 안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근데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맺히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 안 한다고, 병 고침이 없다고, 내 병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윤정 목사님이 세븐터치 우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병 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가지고 이 병 고침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매번 나를 새롭게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는데 저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돼요. 그러므로 능력이 없다고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게 능력도 주시고 어떨 때는 열매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사장 그룹, 즉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 사람들, 성경에는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저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적과 표적들과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다 이거 아니고요. 많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다. 이거예요.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니까 능력, 놀라운 마술 같은 능력 이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고,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그림자에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대요. 얼마나 병을 많이 고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자기의 환자를,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자녀를 놓을 정도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면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복음 6장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셔서 가셨을 때 늘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병고침 받으려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다 눕혀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사람마다 다 나았다. 그게 마가복음 6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한 사람들은 다 나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마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같이 본인도 갈 때 그 그림자에 병고침 받을까 해서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평택오누리교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소멸됩니다. 왜 소멸되나요? 죄를 지을 때, 구별됨을 포기할 때, 내가 거룩함을 포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거룩함을 포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고요. 사울 같은 경우에 교만할 때, 죄를 알아서 막 질 때, 삼손이 왕권과 왕위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그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기의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리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나는 성령님이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말씀을 맺습니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저녁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주실지, 다음 주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손 들고 손만 드세요. 그렇게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멋진 삶, 은혜로운 삶,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